있더라고요. 우리가 추위에 웅크리고 있어서 봄이 오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지 봄은 부지런히 추위를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봄이 오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지. 아니에요. 저는 봄이 오는 소리 들어봤는데요. 얼어붙었던 시냇물이 녹아서 갑자기 절절절절절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그렇죠? 그런 소리도 있고, 또 겨우내 어디 있었는지 별로 들리지도 않던 새들이 따스한 볕과 함께 찾아와서 제잘제잘 노래소리를 들으는 거 보면 저는 그게 봄이 오는 소리처럼 느껴져요. 아마 여러분들은 더 어쩌든 더 예민한 분들은 이것 말고도 봄이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알고 또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봄은 이렇게 겨우내 추워서 움츠려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소리, 그리고 기쁨과 희망의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성경에도요, 이런 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있잖아요.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어떻게 보면 그 땅에 아주 혹독한 겨울이, 긴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한마디로 영적 암흑기가 약 430여 년간이나 지속되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했던 사사시대나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그때도 선자들이 나타나서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아니, 심지어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을 때도요,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웃하고 난 다음에는, 이웃 동안에는 한 명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고 영적인 긴 겨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얼마인가? 말라기가 쓰여진 것이 기원전 430년경이니까, 그리고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출발이니까 AD 0년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바로 430여 년. 성경책은 그저 한 페이지 넘기면 바로 신약이 있지만은 그 사이의 기간은 약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선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글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영적으로 하나님의 침묵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30년간의 공백을 영적 암흑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하고 포로로 갔을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니 얼마나 갈급하고 힘들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1, 2회가 아닙니다. 바로 43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에 그런 하나님 말씀이 침묵되어지는 그 긴 영적인 터널,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겨울을 그들은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긴 영적 겨울 동안 어쩌면 그들은 지쳤을지도 몰라요. 더 이상 우리에겐 봄날이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빙하기겠지.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지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뎌졌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보다는 그저 율법, 지난날에 쓰여진 그 성경의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라고 하는 것만 빠져버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그런 중간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추운 긴 겨울,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영적 암흑기. 그러나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어도 어때요? 끝은 있는 거지요.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희망마저 잃어버린 그곳에 드디어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저는 3월을 그래서 봄이라기보다는 봄이 오는 길목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3월달, 봄이 오는 길목인 이 3월달에는 바로 이스라엘 땅 전역, 이스라엘 딸의 온 땅에 걸쳐서 들려오는 봄의 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 삶에도 겨울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또는 우리의 삶에도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땅은 영적 암흑기인 430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포로로 가게 되고, 그러다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없어지고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페르시아가 장악하면서 또 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야만 됐고,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는 헬라가 되면서 헬라 시대 때 여러 왕들에 의해서 또 그들이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쯤에 오게 되면 이제는 새롭게 등장한 지중해의 강자인 로마에 의해서 그들은 지배를 받게 됩니다. 물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독립을 했던 하시모니안 왕조가 있긴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430년의 기간 동안에는 강국의 속국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로마가 직접 총리를 통해서 통치한기보다는 왕을 세웁니다. 그걸 분봉왕이라 그러는데, 이두메 출신, 즉 에돔 출신, 더 정확히 말하면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 가운데 이두메 족속인데, 그것에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유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 그들은 430년이라는 긴 세월, 말라기 이후로 아무런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던 영적 암흑기, 영적 긴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그 새로운 봄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스라엘 땅은요, 사실 여러분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 크기 말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땅은 크게 3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맨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는 사마리 지역이고요. 그리고 남쪽은, 즉 사해의 서쪽인 이 남쪽은 바로 유대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유다 지파가 있었고 또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가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3등분을 하면 바로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유대 지역으로 나눠요. 근데 이 땅, 온 땅에 바로 새로운 봄의 소식, 기쁨과 즐거움과 따스한 그 생명의 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맨 위쪽인 북쪽 갈릴리 지역에,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려오는 봄의 소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이었던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갑자기 여섯째 달, 그러니까 뭔가 이후로 여섯째 달이잖아요. 이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등장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있죠. 이 세례 요한의 엄마가 엘리사벳입니다. 아빠는 사가랴고요. 그들에게 임신 소식이 들려와서 임신을 하게 되고 난 여섯째 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사실 불임이었고요. 나이가 많아서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주심을 전파했고, 그래서 그 나이에 아기를 갖고, 그 아기가 바로 후에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로부터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잉태 소식, 즉 요한이 잉태되어지고 난 여섯째 달에 누가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는데, 그럼 어느 집에 갔느냐? 그 다음 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의 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이제 다윗의 혈통, 유다 지파의 다윗의 혈통 가운데 하나인 요셉, 목수였던 요셉과 정혼, 즉 약혼한 사이인 마리아에게 찾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갔을까? 앞에서 보았듯이 이 천사 가브리엘의 주 업무가 있어요. 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 중에서도 특별히 이 출산, 임신, 생명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데 주로 이 가브리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도 오늘 이 마리아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역시 임신과 출산의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브리엘의 주 업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데, 그러면 오늘 이 소식이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출산과 임신,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죠.
모두에게 좋은 소식은 아닐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정말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게는 정말 좋은 생명의 소식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마리아는 어느 쪽일까요? 바로 그쪽이에요. 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녀에게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겠어요? 처녀인 너에게 너 임신했다라는 게 좋은 소식이겠어요? 황당한 소식이고 무서운 소식일 수 있겠죠. 엘리사벳, 아기를 갖고 싶지만 못 낳는 그에게는 정말 기쁨의 소식이지만은 오늘 마리아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 그냥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영화의 대목처럼 왕이 될 상이라는 것. 왕이 될. 네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 내 뱃속에 있는 내가 낳을 아이가 이제 이 땅의 왕,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왕이 되고 만왕의 왕이 된다.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결혼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그것은 기쁨이라기보다는 황당함이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아이는 하나님 주신 그 아이이고 그 아이는 왕이 될 아이고요. 그 아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하게 주시는 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지금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약혼을 했으니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럼 결혼하고 주시겠다는 얘기인가 해서 슬쩍 이렇게 물어봅니다. 34절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러면은 당연히 천사가 누가 지금 나래? 결혼하고 나라 그랬지. 이렇게 말할 줄로 알았겠지요. 그러나 천사는 오히려 한 수를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이쿠야, 지금 나란 얘기구나. 지금 가졌다는 얘기구나. 혹여나 이 말하면은 무슨 말이야, 결혼하고 나란 얘기지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엘리사벳같이 불임이 없고 또 나이도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진 것을 네가 듣지 않았느냐. 지금 6개월 됐으니까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처녀인 너,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너도 하나님은 너에게도 아기를 주실 수 있고 지금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에 아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조금만 기다리시지. 조금 있으면 결혼할 텐데. 그때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지금 좋으려고 갈 건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에 있는 거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 즉 처녀에게서 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7장 1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처녀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야. 그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야. 그 말이거든요. 그 아이 이미 이사야의 처녀를 통해 난다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렇기 때문에 너가 처녀, 즉 결혼하기 전에 처녀일 때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준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주려고 하셨을까? 거기에는 이제 바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씨, 남자의 씨, 인간의 씨를 받은 아이는 뭐가 있냐면 죄의 유전성이 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고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가 낳은 가인이 죄인이에요. 왜? 죄의 유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씨는 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범하기도 했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인류를 구원할 그 예수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의 씨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그 씨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처녀를 통해서 나을 것이다. 인간의 씨가 아니란 얘기죠. 그것을 예언했고 또 예수님은 그 예언을 따라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 따라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된 겁니다. 마리아는 조금만 기다리고 결혼하고 나면 안 될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천사는 너가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아기를 가져서 낳아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던 3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좋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주의 뜻이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세상이 깜짝 놀라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믿어주지 못할 이야기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먼저는 자기를 굳게 믿고 정언했던 그 요셉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칠 수 있어요. 파혼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려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해서 내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왜?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쩌면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나의 삶에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회 속에서. 물론 그렇게 대단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아기를 준 거고 또 그와 약혼했던 요셉도 충분히 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오히려 사람들의 소문이 나가기 전에 더 빨리 결혼식을 앞당겨서 결혼을 하면서 감싸주었던 그 요셉 또한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정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겠지요.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끝까지 책임질 것을 가지고 그 아기를 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긴 영적 암흑기, 구약과 신약 사이의 기간만도 그렇고 어쩌면 최초의 인간의 죄악부터 시작한다면 더 오랜 시간에 인간의 구원에 관계된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죄악이라고 하는 그 긴 겨울을 끝내고 드디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의 봄이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들려오는 소리, 봄이 오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바로 천사가 들려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소식이에요. 물론 아직 안 오셨어요.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봄이 오는 소리라고 하는 거죠. 지난 430년간의 영적 암흑기를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아무런 말씀도 없고 아무런 선자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절망했을 수도 있어요. 낙심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봄은 없어. 우리는 늘 이런 삶이야. 자포자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 천사가 먼저 그들에게 진정한 봄이 올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봄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혹독한 겨울에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이름의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왜 우리에게 봄이냐? 왜 그분이 오른다는 소식이 봄 소식이냐? 그분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들의 영적 암흑기에 그 원인이 된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의 죄에서 그 죄의 결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혹독한 겨울과 같은 그 인생길에서 봄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이 바로 긴긴 겨울을 깨고 찾아올 봄에 대한 소식, 바로 봄이 오는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소식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영적 암흑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봄 소식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모른 채 영적 암흑기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아니 혹 주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또는 자기 삶의 환란의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될 또 다른 좋은 봄의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그리고 힘든 인생의 겨울을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이제 우리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이다. 이것이 여러분, 그 고난의 추운 겨울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뭐라 그래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복음은 긴 겨울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고 희망의 소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번 겨울이 좀 추웠죠? 이번 겨울이 좀 길게 느껴졌죠? 네,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저는요, 추위, 더위 다 안 탔던 사람이에요. 저는 전방에서,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도 내복도 안 입었었거든요. 추위도 안 타고 사실 더위도 안 탔었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제 추위를 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손발이 차졌어요. 수족 냉증 같이 돼갖고 좀 손발이 좀 차요. 그러니까 손발이 차니까 몸이 냉하는 기분 아시죠? 그 냉한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추위를 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추위가 좀 싫어졌어요. 싫어지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겨울이 길게 느껴지잖아요. 올해는 또 많이 좀 추웠고,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지난달에 겨울 즐기기로 말씀을 전했을까. 근데 어쨌든 그 겨울도 길 것만 같고 끝이 없을 것만 같은 그 겨울도 지나가고 봄의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젠 따뜻하게 마음도 풀어지고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평안하게 살 거다. 얼마나 기대했던 자가 얻게 되는 기쁨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겨울이래 봤자 길어야 3개월인데 430년이라는 긴 영적 겨울을 보내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는 그들의 얼어붙었던 모든 마음과 심령을 녹이기에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리, 그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주는 그 봄이 오는 첫 번째 소리가 정말 큰 이 땅에 주어지는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임마누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에 대한 복음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또 그분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희망과 복이 넘쳐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그 소문을 듣고 그 봄의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에게 봄 소식을 전해주는 그들의 소리, 그 소리를 전한 그 사람들, 봄의 전령자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소식을 전해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신 건 아닌데 그냥 어떻게 생각날 때부터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냥 귀찮으니까 교회 보내기도 하셨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 가서 자랐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한가 동시에 교회를 졸업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밑에 집에 사는 저랑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를 초청해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후로 벌써 기도생활,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소식을 생각한다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물론 그 친구가 봄이 누군지, 즉 예수님이 누군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었어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교회 가자. 그 말한 거예요.
그 말 따라 간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 따라도 간다니까 요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요즘은 뭐 친구가 가자고 가는 게 아니라는데 어쨌든 저희 때는 그랬잖아요. 어쨌든 저에게 그 길을 인도해 줬던, 다시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그 친구가 이사를 가고 소식 끊겨졌고 잘 모르겠는데 다시 만날 수 있다면은 다시 한번 감사하고 싶은 친구예요. 어쨌든 그런 내 인생에 있어서의 그 추위를 끝내고 따스한 봄이 올 수 있는 그 봄의 소식, 봄으로 가는 길의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소식을 전한 자가 다름이 아닌 천사 가브리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이었다. 그러나 그 후로는 그 주를 만난 모든 자가 또 다른 가브리엘이 되어서 또 영적 추위를 갖고 인생의 추위를 갖고 가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전한 거 아니에요? 그 전한 것이 전하고 전해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 좋은 소식, 우리 인생에 봄이 오는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이미 우린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봄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린 여기를 앉아서 그 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 봄 대신 주님을 처음 듣고 또 한 번만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도 여전히 반복되어진 추위가 있어요. 지난달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인생길에도 긴 얼음과 눈으로 덮인 그러한 추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소리, 오늘 우리에게 들려와야 할 소리, 봄이 오는 소리 아니에요. 그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긴긴 추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뜻한 봄날을 맞이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 아닙니까? 그것은 처음 내가 주 앞에 올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긴 겨울을 만날 때 우리가 필요한 그 말씀 메시지, 그 주님의 소식,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또 누군가 아직도 긴 추운 겨울 속에서 혹독한 추위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그 봄에 오는 소리를 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요즘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그 사역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전도받고 나오지 않았어요. 은혜 받은 자, 먼저 구원받은 자, 먼저 봄날을 맞이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천사 가브리엘의 역할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그러한 천사 가브리엘처럼 봄의 전령자가 되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봄의 소리를, 봄이 오는 소리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봄의 소식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그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고 울고 있는 그 영혼에게 그 위로와 함께 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봄이 온다는 거잖아요. 아니, 봄이 왔다는 거예요. 봄의 길로 가자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추위 속에 따스한 봄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봄에 오는 소리자, 봄으로 인도하는 소리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절기로 따지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바로 전날인 수요일 2월 14일부터가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저희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적어도 사순절이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있었던 적이 있고, 아니면 40일 동안 금식은 못해도 매일 한 끼씩 금식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고난을 강조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 고난주간이 있으니까 고난주간 한 주간만 빡세게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의 의미는 많이 퇴색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여러분, 고난주간 사순절을 보내는 것은 슬픔으로 근심으로 보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의 뜻이 아닙니다. 고난주간 사순절은 슬퍼하는 주이고 힘들어하는 주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부활로 가는 그 길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 아닙니까? 그 봄날로 나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대신 너희들의 짐을 지었으니 너희들은 그 짐을 질 필요 없다. 대신 그 짐으로 나의 십자가로 인한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 속에 머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새벽 기도는 하지 못하고 금식은 하지 못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봄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봄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어떤 형식적인 사순절을 보내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신앙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할 때.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봄의 소식을 들어야 될 것이고요. 또 힘들어하는 자, 긴 겨울 속에 살아가는 움츠러진 자들에게 봄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수많은 반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나사렛에서 들려진 그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그 봄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봄이 오는 소리, 봄의 전령자가 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 복음서를 끝내는 마지막 절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봄의 소식을 전해서 함께 봄을 누려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혹독한 추위의 문제는 뭐예요?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추움이 아니라 그 가운데 홀로 있다는 것이 더 큰 추위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사리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추위를 이겨낼 수 있고 그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봄볕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즐거운교회 가정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씀 나눴습니다. 봄날이 오는 그 봄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추위와 싸우고 있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누는 것. 그리할 때 이 과정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따스한 봄날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따스한 봄날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듣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봄의 전령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